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먹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오늘 설교는 에레미야서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레미야죠. 그래서 기록된 주된 내용도 그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행한 예언과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의 전기도 아니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레미야서는 44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43장부터 44장을 보면 그가 군사령관 요하난과 그 무리에 의해서 이집트에 끌려갔다라는 그의 생애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가 그의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에레미야서의 이 긴 책의 시작과 끝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되어서 그 주의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돌아오라는 그런 또 그 권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과정이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에레미야서를 살펴본 것처럼 에레미야서의 중심 인물은 에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앞서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사실은 여러 번의 기회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한 왕, 느부갓네살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그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다윗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땅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후에 다시 고국 가나안으로 귀환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서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해 기원전 56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66년 동안 일어난 일을 어떤 사건은 길게 자세하게, 어떤 일들은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서 보게 된 그런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인내하심으로 이 언약이 지켜질 때 주어지는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한번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시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면, 언약이 지켜지면 누리게 될 그런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66년 동안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 신실하심과 인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후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이후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심과 인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긴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 언약이 지켜질 때 누릴 수 있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애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르면 시드기야 이야기로 끝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랜 고난 후에 여호야긴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 다윗과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즉위 순서에 따르면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러니까 산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산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로 바빌론에 끌려와서 그곳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여호야긴은 10년 전인
기원전 597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1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27년 동안 최소한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여호야긴 왕은 석방되고 바벨론 제국의 다른 속국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죄수복을 벗고 남은 여생을 늘 왕과 한상에서 먹는 영예를 누립니다. 바벨론 왕은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일 쓸 것을 제공합니다. 왜 이런 호의를 입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이 정확히 각각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말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으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비록 가나안으로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2장 11절의 기록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옥에서 20년 이상 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가장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근거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 바벨론의 유배되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긴이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당시에 그런 사람 거기에 있었던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이후에 에레미야서를 읽게 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얼마나 쉽게 이 약속을 깼는지도 그의 조상들이 깼는지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인데요. 이 수단은 언약이라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긴 언약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긴 역사를 잠깐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이 이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좋게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선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인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표가 무슨 뭔가 살인자의 표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준 하나님께서 주신 표는 가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녀들을 이후에 낳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셋의 후손은 이제 노아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큰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지요. 하지만 이 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홍수 이후에 많은 후손을 두게 됐지요. 이때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바벨이라는 곳에서 높은 탑을 쌓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에 속한 아브람에게까지 이릅니다. 아브람의 아들은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따르면 데라는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그러한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가 아니라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그를 불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이 크게 떨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언약은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한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과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든 그런 지금의 시온주의나 이스라엘만이 민족이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는 이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집안은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후에 이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보응하사 그를 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후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벌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인간 편에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신 때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 새 언약은 외적인 율법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은 이 외적인
율법 준수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반한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그분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내적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친밀한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600년 후에,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실패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그 언약의 효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엄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러한 여정들을 보면 언제나 사랑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인간 편에서 더 이 언약의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갱신하신 이유는 처음에 하신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면 심판하시고 지키시면 복을 주시고 절대 이걸 바뀌지 않아, 이게 아니라 언약을 처음에 맺으신 이유 자체가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복됨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시간을 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 편에서 이 언약에 대한 효력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운데서 언약을 갱신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옛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 언약 상대자인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파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심리학과 그다음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개념이죠. 이 개념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한 후에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잘 회복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사회나 공동체가 재난과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 후에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60여 년뿐만 아니라 창조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과 백성들을 창조 때의 선한 상태로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지켜질 때 누릴 수 있는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그의 지속적인 탄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알려주신 그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아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근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이죠. 우리는 뭐 확고하다고 해봤자 뭐 1년 아니면 1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뭐 2000년, 뭐 이러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스스로 알려주신 자신의 성품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이유는 그의 인내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자비,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 이런 의미로도 바꿔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바로 그의 피조물 인간에 대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인애,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랑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도 지식으로 정보로 이해를 하게 되어도 우리 일상에서 실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은 굉장한 크기의 강력하고 거대한 초저주파 소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겨우 진동 정도로 그걸 인식한다고 합니다. 진동 정도로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작은 진동,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긴의 석방과 그의 왕의 지위가 회복된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속해서 수천 년 가운데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작은 진동이 여호와긴의 석방과 회복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느낄 때는 아주 작은 진동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오랫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곳은 바울의 말을 조금 빌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풍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에서는 약한 진동으로밖에 느낄 수 없더라도 구원에 대한 회복 탄력성은 태풍만큼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오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새 언약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두셔서 주